뒤늦게 THM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사 과목에서 이번 학기에 루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참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루터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루터가 직접 쓴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직접 쓴 논문들 95개조 반박문 비롯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일 기독의 고함 이런 이제 논문들을 읽고 있는데 참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 명언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이 사람이 또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명언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언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루터가 창작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어느 종교나 또 가르침들이나 효도는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효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을 10계명 중에 하나. 그 10계명 중에서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공경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계명 다음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오늘은 전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자녀의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효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효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효도하는 첫 번째 길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하대 교수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지각하는 효도란 무엇인가?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생 858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효도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꼽은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24%. 1등이에요. 자녀들의 양심이 스스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역시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역시 자녀에게 바라는 효도 행동으로 첫 번째가 순종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효는 뭐냐? 불순종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 말씀에서 이제 순종하라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뒤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는 자녀를 육신적으로 낳아준 사람들이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보호하고 길러주는 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오늘 아까 교도문에도 나왔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순종은 뒤에 나오는 공경과 좀 다르죠. 두 번째 이제 공경하는 말씀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공경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순종은 특별히 언제나 순종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아직 사리 분별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에 꿩이 살고 있었어요. 꿩. 그래서 어미꿩이 새끼들에게 늘 이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다가 이제 찾을 때 입으로는 먹이를 찾지만은 항상 귀는 열어서 내 음성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내가 땅을 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은 크게 소리를 칠 테니까 내 소리가 들리면 시체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오너라. 너 너무 멀리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 멀리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꿩 새끼들은 엄마와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찾으면서 이제 입으로는 먹이를 찾고 또 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새끼들은 다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는데 한 마리가 엄마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먹이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형제들과 떨어져 멀리 간 거예요. 꿩 새끼들이 한참 먹이를 이제 먹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가 이제 이 꿩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봤냐? 이제 당연히 엄마 꿩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꿩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일제히 나무 위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꿩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꿩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여우에게 잡혀먹었다. 자, 우리가 항상 귀를 잘 열어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휘파쿠라고 합니다. 휘파쿠. 직역하면 아래서 듣는다. 이 말은 많이 나왔죠. 아래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나보다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자기 아래, 자기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란 겸손하게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다. 자, 물론 부모도 부모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모의 말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설사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 창세기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멀리 있는 데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근데 이제 순종하다가 도리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너무나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 형제들도 다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시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겠다, 나중에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반대하더라도 며느리가 먼저 믿고 그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 구원받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것이 나와 부모가 다 사는 일이다. 핍박이 있더라도 또 자녀들이 먼저 믿다 핍박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중심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들로 다 돌아오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핍박한다 해가지고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선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수한다 했어요. 장수. 우리가 그냥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황수관 박사 그렇게 좋은 음식만 먹고 조심해야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 장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수하게 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우리 워싱턴은 원래 선원이 돼가지고 선장이 돼가지고 큰 바다를 누비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선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도 못한 대통령이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를 이제 사실은 다스리게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초대 대통령. 그런 엄청난 돈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 길이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순종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을 잘해요. 결국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 효도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효도에서 두 번째 길은 이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또 공경을 해야 돼. 이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공손해야 돼요. 부모님을 아직 그냥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은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죠.
옛날에는 못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도 위계 질서가 강하다 보니까 정말 그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최소한 부모님을 막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 잘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경하란 말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잘 봉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은 이제 아이를 살찌우는 약은 있는데 부모님을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으니 어찌 이 두 가지를 차별하는가. 자식도 병들고 부모 또한 병들었다면 자식병을 고치는 일은 팔벗고 나서겠지만은 부모 병 고치는 데에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권하는 부모의 목숨을 극진히 보증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 사랑은 다 그냥 본능적이에요. 이건 아시죠?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 계실 때 이제 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나무는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나 이제 그런 날이 없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잘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효도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첫자리에 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그 부모님이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부모님이 원래 하나님 안 믿으셨어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 안수 집사님, 아버지는 안수 집사도 되시고 어머니는 권사도 되시고 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믿고 구원받는데 제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누나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어주신 거예요. 근데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또 모범생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우리 아버지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책에요. 줄을 그으면서 자를 대고 줄을 그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으셨는지 모릅니다. 잘 믿으시고 그래도 큰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까지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 행사 때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같이 커팅도 하시고 나이가 제일 많으셔가지고 케이크 커팅도 하시고 잘 믿으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요즘도 부모님 생각이 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후회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에 계시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전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효도도 하시고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이제 이미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더 잘 믿으시도록 잘 도와주세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적당히 믿으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어린이들은 어리니까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어려도 어릴 때부터 잘 믿도록 도와줘요. 부모님도 연세 많으시다. 연세 많으신데 그래도 잘 믿도록 열심히 믿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는다고 했어요. 많이 듣고 믿음이 자라도록 더 깊은 신앙을 가지도록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도록 잘 도와드려야 된다. 자, 그럼 이처럼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잘 풀려.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복을 받아. 이상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복을 받아요. 심지어는 제가 뭐라 했어요? 불신자들도 효도하면 복을 받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불신자들도 복을 받아요. 하물며 신자들이 공경을 착하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또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만 많이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라 시대에 지은이라는 효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름도 예쁘게 지었네. 지은이야, 지은이. 은혜를 안다, 지은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32세가 되도록 시집도 가지 못했어요. 요즘은 32세면 보통이죠. 근데 예전에는 32세면 완전 노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상류를 이제 노동 이렇게 상리를 하고 또 얻어다 먹기도 했지만은 가난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됐어요. 자신을 팔았어요. 여종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 쌀 10가마니를 받았습니다. 이 쌀 10가마니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조금토록 일을 하고 근데 저녁이 되면 또 돌려보내줬나 봐요. 저녁이 되면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좋지 못한 밥이었지만 밥맛이 좋았는데 요즘은 쌀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맛이 없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니 이게 웬일이냐. 엄마가 눈을 뜨지 소경이지만 엄마가 안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쌀을 얻어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내 너를 종으로 팔아서 이 목숨을 연명하며 살다니 내가 어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딸도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 안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화랑 중에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포석정에 놀러 왔다가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랑의 이름도 효종랑이야. 효를 추구하는 랑이야. 그래서 화랑이야. 이 화랑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런 효녀가 있더라.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산다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화랑들은 요즘 무슨 사관학교 생도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화랑 신라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도 굉장히 부자야.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인의 집에다가 이제 양식을 줬는데 얼만큼 줬냐면은 좁쌀 있죠. 좁쌀 100가마니를 보냈어요. 또 의복도 보내고, 그리고 그 지은이가 이제 자신을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 집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줬어요. 쌀 10가마니 보내주고 다시 속량해서 풀어줬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효종랑이라는 화랑의 부하들이 1000명이 넘었는데 그 부하들도 좁쌀을, 당시에는 좁쌀이 아마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좁쌀을 이제 한 가마 하나씩 다 보내줬어요. 그 좁쌀이 몇 가마? 1000가마예요. 1000가마. 또 당시 왕이 진성왕이었어요. 이게 다 기록에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이 진성왕이었었는데 이 진성왕이 소문을 듣고, 왕은 또 통이 커요. 벼 500가마니를 보내줬어요. 또 집도 지어줬어. 그리고 부역을 면제해주고,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또 도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군사를 보내서 파수를 서게 하고, 그 동네 이름은 효양방이다. 부모님을 효로서 동양하는 동네다. 효양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불신자죠. 우리 신라 시대 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도 효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되려고 악을 막 애를 쓰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저절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잘 공경하고 효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